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이 받아 전하게 되는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배경을 몰라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배경을 좀 알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 한 700년 전에 완전히 도시가 황폐화 되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랬다가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무렵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머나 도시의 특징이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나는 부활의 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읽으면서 봤던 대로 순교도 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순교를 당한 어려움을 겪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복음을 교회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족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이는 칭찬만 있는 교회죠. 그리고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이 서머나라는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 도시는 굉장히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큰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해야 됐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뿐 아니라 심지어 여기 보면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뿐 아니라 이제 죽음까지도 이 서머나 교회에 불어닥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교훈이 됩니다. 만약에 핍박이 내일이라도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면, 교회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핍박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대환란이 온 건 아닙니다. 대환란이 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그러나 소규모로 이제 조금씩 환란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시대마다도 이런 작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대환란을 향한 어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물폭탄이 떨어지고 기상이변과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코로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비대면 시대가 오고 이것은 이제 재난과 환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환란과 핍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거기에 우리가 놀라 자빠지거나 미리부터 우리가 숨고 미리부터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대면 시대로서 골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위로 다 주변은 봉쇄됐죠. 그러나 위로 열려 있습니다. 위로 열려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근데 왜 이들의 원수는 누군가? 물론 이제 사탄인데 우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9절에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왜 이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거짓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순교를 당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만 비추고 있었지.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근데 유대인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해코지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이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10일 동안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10일이라는 것은 기간이 딱 있다는 거죠. 무한히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시지만 11일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또 이 교회에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견디고 나서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 안에도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낙심되는 상황을 예측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너희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돈을 잘 벌죠.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하려면 참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허가서라든가 어떤 허락이 없이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 그 신앙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인내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 그때가 이제 그게 부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받지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제 충성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잃어버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서머나 교회가 장차 곧 있을 환란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는 것.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